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7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1자입니다. 불이 안 켜진지 몰랐네요. 에어컨은 앞에 에어컨은 누가 켜졌죠? 네? 추운 것 같아서 제가 껐어요. 꺼주셔도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더우세요? 아니요. 네. 대답을 하셔야죠. 춥다, 덥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반주자들은요. 제가 말 안 하면 그냥 들어가세요. 아셨죠?
주목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꼭 이렇게 여러분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불을 우리 켜주신 우리 최정 집사님한테도 내가 감사하고요. 강대상 마이크가요 버튼을 눌러야 켜지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는 한 번 눌러도 여러 번 눌러도 이게 잘 안 켜지고 끌려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용기 있게 계속 켜져 있어요. 안 꺼지네요. 오늘 얘가 아주 잠깐만 귀를 막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찬송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아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던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드는데 이분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는가 하면은 이분의 그 손과 발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못자국이 나타나서 피가 흐르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분의 기도가 제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상처를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피가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삶이 너무나 놀라워서 늘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늑대라든가 이런 흉한 그런 짐승들한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난폭한 짐승들도 온순한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돼서 이 성프란시스코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새들도 이 성프란시스코의 주변에 도망가지 않고 날아와서 이렇게 어깨에 앉기도 하고 그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성프란시스코가 평소에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네. 그걸 또 아멘 하시든지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죠. 아까도 춥다 덥다 반응이 보여야 덥게 하든지 춥게 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자, 이 성프란시스코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음의 그 시간에, 죽음의 자리에 이 성프란시스코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싱글벙글 이렇게 웃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수도사가 엄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는데 왜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성프란시스코가 주책을 떨어 미안하네.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 내가 너무 기뻐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처럼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개미라고 하는 책을 지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크게 그 전에 웃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웃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 먼저 아니고요. 웃음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 끝에 웃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웃음 끝에 행복이 온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라는 바가 아무리 클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가 그 뒤를 따라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노름에 푹 빠져있던 한 형한테 아우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저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함께 만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깜짝 놀라면서 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그러세요? 적반하장이죠. 세상에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는 이 푹 빠져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른데 말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향해 있다면 오늘 세상적인 얘기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은혜에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5년 후, 10년 후를 우리가 좀 미리 내다보고 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롭고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잠시 이후의 일도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5년 후, 10년 후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그냥 소망일 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이 될 때의 일인데 1980년도죠. 그때 저는 본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애국자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낳은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옆에 딸 하나 보시고 아들 보세요. 10아들 안 부러운 딸입니까? 네. 또 그 두 아이는 나의 삶 속에 둘만 낳아 잘 기른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세요? 셋째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의 세대도 그렇고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선배들의 시대가 자식을 너무나 많이 낳은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만 해도 자녀를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맞으신데 10남매를 낳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10남매의 맞이였어요. 10남매의 맞이끼리 결혼해가지고 또 맞이인 저를 낳았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말아야지. 지금 3명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낳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그래서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한 달, 2달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이렇게 집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 이상은 낳지 말아야지.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셋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셋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1980년도에 물리학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애국자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 동급생들이 전부 코웃음을 치면서 들었어요. 지금 둘이서만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무슨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여러 명을 낳으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자식을 낳지도 않아서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지 않아가지고요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낳으면 그 셋째한테는 막 대학 등록금도 정부에서 막 지원해주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러 정책적으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자녀를 낳기만 하면 무지무지 혜택을 받는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30년, 4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자식 낳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야 애국자가 되는 지금 시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술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한 가정에 자동차가 2대, 3대씩은 기본적으로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웃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 얘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한 집에 한 주택에 2대, 3대가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 그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 큰딸아이가 미국을 갔을 때 그 미국의 호스트 가정에 자전거가 11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전거가 말이죠. 노부부가 사는데 11대가 있어요. 도대체 11대나 있을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산을 올라다닐 때 타는 산악용 자전거, 또 쇼핑을 갈 때 타는 자전거, 또 부부가 둘이서 타는 2인용 자전거, 애들 태우고 타는 4인용 자전거,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전거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자전거가 한 집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이제 저도 집에 자전거가 하나 있으니까 나는 이거 타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 자전거 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전거 타고 그렇게 운동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로는 운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400만 원, 5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무슨
자동차 값이냐 그랬더니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는 라이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타는 자전거는 예를 들면 20kg이다 그러면 그분이 타는 자전거는 뭐 1kg, 2kg밖에 안 돼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재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쭉 밟아야 간신히 따라가는데 그분은 그냥 한 번만 슉 밟기만 하면 그냥 편하게 그 자전거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전거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30년, 40년을 내다보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냥 전율이 오고 짜릿한 전율이 오고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하도 폭염이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에 때. 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을 이루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을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원로 목사님 오시더니 당신이 사시는 북이면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괴산 쪽에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대요. 근데 제가 사는 이쪽은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왜 비가 안 오지? 근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제가 사는 이 내수 구성리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왔대요. 비가 오기는 어디로 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그랬더니 충주 단양에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온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비가 옥수같이 와서, 근데 여기 오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땅에도 이 내수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려고 하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주 주보에 그 소식을 하나를 그냥 실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해놨냐면요,
무더위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한 빗줄기를 고대합니다. 한 줄기 바람을 고대합니다. 그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기를. 그래서 폭염이 물러가고 빗줄기가 마른 이 땅에 우리 마음을 적시고 대지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리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태풍을 하나 일으키셔서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6년 만인가 이번에 태풍이 지나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안 들으신 걸까요? 들으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 비만 좀 내려주시고 피해를 없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태풍, 지금 셀릭이라고 하는 태풍은 엄청난 비바람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했던 이 태풍이 서해안을 거쳐서 그래서 수도권을 강타하고 북한을 지나서 동해바다로 빠져나간다라고 예상 진로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피해가 있을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근데 듣는 소식이 뭐였냐면 이 태풍이 말이죠, 진로가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 쪽에 또 다른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후지야라라고 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태풍이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진로가 바뀔 수 있대요. 그러더니 들은 소식이 뭐예요? 충청권을 지나간대요. 수도권을 지나가지 않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지사님한테도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여 앞에 캐노피 쳐놓은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줄로 묶어놓고 제가 또 썽이 안 차가지고요. 제가 또 그 기둥을 또 옆에 태양열 기둥하고 또 묶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차양 막 쳐져 있는 거 전부 둘둘 말고 풀고 제가 이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어떤 교회에 비가 이렇게 내리면요, 그 비가 홈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빗물받이 통을 통해서 홈통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비가 엄청나게 왔지만 엄청나게 오는 까닭도 있지만 그 빗물이 넘쳐가지고 이 건물 안으로 다 들어와서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가 3층 건물인데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빗물 바지통에 낙엽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다 아주 시원하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질 길이 없으니까 쌓이다가 어떻게 해요? 건물 안으로 넘쳐 들어온 거죠. 제가 이제 지붕을 가끔씩 올라가 보면 낙엽이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날라오는 것들이 이 물바지통에 쌓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치워야지. 근데 치워야지 한 게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간 거예요. 근데 태풍이 어디로 온다고요? 충청도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그 전날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낙엽을 그냥 쌓여있는 걸 다 치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태풍이 비만 조금 내려주고 그냥 안전하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얘가 힘센 태풍이 왔는데 내륙을 딱 올라오면서 힘이 약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저 강릉 쪽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율하고 놀라웠던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기도를 아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무더위 속에서 그래서 한 줄기 빗줄기를 고대했고요. 바람을 고대했고요. 이제 정말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폭염이 남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은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빨리 끝내야 되겠군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한테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분들이 좋으시니까. 여기가 충주에 있는 남부교회라고 하는 남부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책은요, 이 남부교회가 50년이 됐을 때 기념으로 책을 발간한 거예요. 2008년도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60년이 좀 넘은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분이 부임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부임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이 교회를 아주 이 큰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충북위원회, 감리교 충북위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김기웅 감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기웅 목사님이 이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12년을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다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김기웅 목사님을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좀 모시고 싶어 그래서 서울에 가 있는 분을 다시 모셔서 그래서 담임 목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30년이 흘렀는데 이 김기웅 감독님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40년 정도를 봉직을 했고 목회는 한 50년을 하신 거예요. 이 김기웅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12년을 있다가 서울에 갔는데 충주에 내려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동안 있었던 교회니까 여러분 성도들하고 얼마나 많은 그 친밀함과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충주에 내려가면 우리 잘 곳이 없겠어? 그러면서 부부가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내려와서 하룻밤 이렇게 자면서 쉬면서 이야기도 하고 좀 시간을 보내야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2년을 목회하다가 그리고 다시 찾은 교회인데 하룻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좀 잘 수 있겠냐라고 말할 성도들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런 교우들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12년 동안 있었는데 12년 동안 있었던 이 목사님이 그냥 다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김 집사님 내가 여기 충주에 놀러 왔어, 쉬러 왔어, 다니러 왔어, 하룻밤 나 좀 잘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최재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갈게요. 아멘. 네. 근데 이 김기웅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목회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나 하룻밤 좀 재워줘라고 말할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서 그러면 목사님 목회를 잘못하셨나 보죠? 아니 그러한 친밀한 교제도 없이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속으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젊을 때. 그런데 제가 20년이 넘어서 목회를 하니까 하룻밤 여러분 이 더운 무더운 여름철에 또는 시원한 가을철이라고 그러더라도 난데없이 나 이거 내려왔는데 다니러 왔는데 하룻밤 좀 재워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사람을 손님을 맞이해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프로에 한 끼 줍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데없이 띵동띵동 초인종 눌러가지고 저녁밥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그렇죠? 강호동이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아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이 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혼자 대답하지 말고. 다 얘기해보세요. 우리 최문희 권사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장이었으니까 남의 돈을 속여서 빼들어 자기가 착복했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렇죠? 욕심이 많은 사람, 무정한 사람, 세금을 빼들어다가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얼마는 속여서 자기 뒷주머니에 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았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까닭이 없어요. 키도 작습니다. 남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더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더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세리의 일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가 된 거예요.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근데 나 세리장이 삭개오야, 자리 좀 비켜.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까? 평소에도 꼴보기 싫은 녀석이었는데, 그렇죠? 그냥 이 틈을 타고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엉덩이로 밀어내고 어깨로 밀어내고 밀착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 이랬겠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싶은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였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이러한 핸디캡, 문제점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뒀던 생각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 자기만 알던 이 욕심쟁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는 순간 12년 동안 목회를 해도 이 충주에 내려와서 야, 하룻밤 좀 잘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예? 목사님도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옛날에 함께 지냈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최정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재워줄 것이지만 우리 최정 집사님이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제가 어디 딴 데 갔다가 집사님 나 잘 곳이 없어, 하룻밤 재워줘, 그러면 우리 최정 집사님 집을 가면 되는 거예요. 박은미 집사님, 남편 얘기만이에요? 아니면 아내도 공감하는 거예요? 네? 안 들려요. 잘 곳이 없다고요? 아, 가끔 오라고요? 자주는 오라고 얘기 안 하네요. 네. 아, 자주요? 귀까지 돼요, 지금. 아,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저는 이게 행복합니다. 근데 이 김경호 목사님은 하룻밤 얘기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그런 분들이 없어서였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이거 난데없이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겠어. 또 한번 모시려고 그러면 목사님 뭘 잡수셔야 되나, 어떻게 주무시게 되나, 이 신경을 쓰게 할 거라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내가 우리 최 집사 집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네 집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네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겠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정말로 되지 못하고 내가 늘 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피곤한 삶이죠.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삶이지만 그 삶에는 평안이 없는 삶인 것이죠. 나만 아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삭개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가 속여서 물건을 빼뜨는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물건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나의 삶이 삭개오의 삶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좀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떤 때는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30-40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유럽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30-40년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교회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고 디스코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고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젊은이들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20년, 30년 후에 유럽교회, 영국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로 늙어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넓으니까 지금도 빈 공간이 많은데 어쩌면 저 카페나 저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 아이가 지금 어디 놀러 간다, 뭐 배우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면 20년 후, 30년 후에는 나는 늙고 병들어서 노인이 돼서 사라져갈 뿐이고 내 후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안 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지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 마음속에 종종 밤을 새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수십 년 전에, 지금 십몇 년 전에 들었던 이 김기용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삭개오에 기뻐 뛰면서 맞이했던, 그 기뻐하면서 영접했던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구나, 좋아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